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이스라엘은 사실 12지파의 군집합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 따르게 있지만 각 지파가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던 체제가 이 다윗 왕이 만든 통일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후에도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지만 이 통일왕국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면 이 밑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명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그대를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한마디로 그냥 자신들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냥 점거하고 점령만 하면 그대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왕국이지만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과도 함께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도 사실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을 키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을 택하더라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을 놓쳐요.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놓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나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두 가지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합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차별하지 않고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고루 등용될 수 있도록 어떤 한 지파의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또 이 아버지의 때에 확실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이 자녀에게도 기꺼이 그 자리를 주었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 이런 배경이 없던 자라 할지라도 주변에 명망받는 자나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부르기도 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통치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첫 번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갈고 닦고 발휘하는 것. 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구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기엔 나는 아직 어린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말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백성들을 하나의 통합된 융합체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2절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신하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서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령관이 등장하고 다시 또 서브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왕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는 사람이고요. 사관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 같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자들을 먼저 세웠고요. 그 앞에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네 번째로 세우는 것이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갈 삶의 양식들을 책임지는 자들, 각 지방을 맡을 자들은 뒤에 만들어요. 맨 뒤로 갈수록 그와 같은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세우기 원했던 것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기록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며 오로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과 저주를 받아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에 그 땅이 솟아낼 낼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뜻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때에 소산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소산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하며 가꾸어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